아멘. (2015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내 지경을 넓히리라. 나의 지경 넓혀주겠대요. 무슨 지경이요? 영적 지경이요. 근본입니다. 근본. 어떻게 할 때요? 6월절에 언약을 잡을 때요. 6월절 언약을 잡을 때 사탄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6월절 언약을 잡으면 사탄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경제 지경 넓혀주시기 때문이다. 경제 지경 넓혀주시기 때문에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죠. 언약 잡으세요. 틀림없이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언약 잡으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수장절의 언약을 잡을 때요. 수장절의 언약을 잡으면 가난이 무너집니다. 가난. 육신지경 넓혀주시게 돼요. 육신지경은 도전이요. 어떻게 할 때요? 오순절의 언약을 잡을 때요. 목사님 이제 다 외웠는데 이제 그만하시죠. 그런 생각 들어가죠. 그래도 계속해야 돼요. 왜냐하면 각인된 대로 열매가 열려요. 여러분 이게 뿌리가 내려야 됩니다. 뿌리 내린 대로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요. 아는 것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오순절에 잡을 때 질병이 오릅니다. 질병. (2월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덫에 걸리지 말아야. 무슨 덫이요? 교회에서는 불신앙이 덫. 사회에서는요. 숨은 문제가 있습니다. 숨은 문제에서 나 개인은요. 동기의 덫에 안 걸리면 돼요. 마귀라는 지금 덫을 놓고 여러분에게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안 걸리면 됩니다. 그럼 지난주에는요. 지난주에 메시지는 교회 행정입니다. 교회 행정 첫 번째가요. 직분을 인정하라. 두 번째가요. 책망하지 말고 치리하지 말고 힘주라. 교회 행정이 이렇게만 되면 성도가 살아나죠. 자꾸 힘 빼고 그러지 말고 힘주라. 그 다음에요. 도와주라. 도우라. 그게 지난주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은요. 구원의 길입니다. 그거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는데요. 그래도 또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에 완전히 각인될 때까지요. 내 영혼에 깊이 뿌리낼 때까지요. 성경 기술 한 50개 되는 이게 내 영혼에 깊이 뿌리가 내려지면 그때부터 끝이요.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 어떻게 만드셨느냐? 오늘 읽었던 본 말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하나님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영혼. 개나 소나 돼지나 짐승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께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복 주시려고요.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적에 하늘의 복과 영적인 복을 주셨어요. 땅의 복과 육신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완벽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스스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죄를 갖다 놓은 원인자가 있는데 성경은 그 원인자 이름을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놓으므로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그랬어요. 육체.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받은 사람이 육체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형상인 영혼이 죽었단 말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게 아닙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놓으므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런 모습이 되었어요. 원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원래의 모습은 사람이 하나님과 일치해서 교제하면서 지금 받았어요. 근데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놓으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 땅의 사람들은 자꾸 망합니다. 왜 망합니까? 망하는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떠나면 그때부터 고생해요.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지원받았는데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고통이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왜 하나님 떠났습니까? 죄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로마 3장 23절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쪽할 수가 없어요. 왜 죄를 졌습니까? 죄를 갖다 놓은 원인자가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그 원인자 이름을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꾸로 한번 봅시다. 마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놓으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걸 우리는 인간의 근본 문제 그럽니다. 이 문제는 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상을 자꾸 숭배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하면 벌 받아요. 우상 숭배하면요 망하고요. 하면 망하고 안 하면 벌 받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알려줘야 돼요. 그 길을 알려주려면 먼저 우상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상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형상 만들어 고자는 걸 우상 숭배다 그래요. 음식물 차려놓고 고자는 것도 우상 숭배다 그럽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따른 걸 우상 숭배라 그래요.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군자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알수 역사하는 얘기라. 세상 풍속 따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중군자변 마귀한테 붙잡힌다고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그랬어요. 욕심 우상숭배래요. 우상숭배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우상숭배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요. 정신적으로는 세 가지로 옵니다. 다른 사람이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본인은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로 45절. 무슨 꿈을 꿔요? 악몽.
별자인데 자꾸 신경이 일어요. 노이로제 히스테리. 밤에 잠이 안 와요. 불면증. 죽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갑니다. 우울증. 금방 죽고 싶었는데도 금방 또 좋아져요. 조울증. 자려고 그러는데 뭐 시커멓게 눌러요. 목도 누르고 가슴도 누르고요. 가위눌림. 자다가 자꾸 오줌을 싸요. 애들 말고 어른 말이에요. 오줌 싸는 어른이 어디 있냐 그런데요.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일본이나 대만 같은 데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야뇨증. 자기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뻘떡이를 막 돌아다니며 사고치고 그래요. 목류병. 구미의 어떤 할아버지는요. 밤에 잠자러 들어가서 문을 걸어놓고 잠을 자는데 깨보면 항상 자기가 금호강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언제 거기까지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할아버지 동생은요. 잠자러 들어갔다 강에 빠져 죽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리스도 예수 만나고 끝. 그 다음부터는 안 돌아다녀요. 자다가. 뭐 이상한 게 저 보입니다. 귀신도 보이고요. 요즘은요. 아이들이 귀신하고 놀아요. 와서 같이 놀아요. 친구처럼요. 처음에 친구처럼 노는데 나중에는 꼭 해코지를 해요. 환상. 뭐 이상한 소리 자꾸 들려요. 환청. 다른 사람 안 들리는데 나만 들려요. 환각. 자꾸 착각을 일으켜요. 아내가 의심스러워요. 의처증. 남편이 의심스러워요. 의부증. 사람 만나기 싫어요. 대인 기피증. 사람 만나기 무섭습니다. 대인 공포증. 그런 게 여기 속합니다. 다른 사람이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본인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이 큰 영향을 미치고 본인도 고통을 당하는 사람인데 점쟁이, 역술가, 무당들이요. 다른 사람 운명을 바꿔놓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본인은 반죽습니다. 고통스러워서요. 밤새도록 산기도하고 굿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가 하면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끌고 도망가요. 육신이 통제 안 서래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통제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딱 마음 먹었는데 자기 또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다 종합적으로 해서 정신질환이 그럽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문제가 와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성전묘문에 앉은 뱅이요. 남에서 흩어진 뱅이인데 나이가 40여 년이 되었다 그래요.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합니까? 운명이다 그래요. 48자다 그럽니다. 근데 그거 언제 걷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님이 선포되는 순간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부터 더러운 귀신이 떠나면서 안진병이와 중풍병도 나왔다고 말합니다.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그런 질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적인 문제는 질병뿐만 아닙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일마다. 그 사람은 일하면 안 됩니다. 일하면 본인, 친척, 친구 싹 다 망해요. 왜요? 보증서 가지고요. 일하지 말고 먼저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문제 해결했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훈련도 받고 신학원 다니고 순위소련 다니고 그러는데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아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데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면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 뭘로 싸웁니까? 전도로요. 다락방 말씀 운동으로요. 기도로요. 찬송으로요. 어떤 걸로 싸워도 됩니다. 한 번만 이기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못하게 하려고 발악을 합니다.
한 번만 이기면 그 다음 싸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귀신이 가요. 여러분 방에는 악한 마귀들이 간다니까요. 한 번만 이기면. 영적 싸움이요. 육신적으로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문제가 와요.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조급합니다. 부자 하나 소리 하면서 부자 그런 사람이요. 성경에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가 돈 많이 컸죠. 좋은 음식 먹었죠. 성경에 고운 벼옷과 자색 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최고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건강해요. 어떻게 알아요?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날마다 술잔치에도 아프지 않아요. 건강해요. 그래도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조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별로 잘 되는 것도 없는데 평안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세가 보장소리 내세예요. 내세가 보장 안 된 사람은요 세상 거 다 가지고 있는데 평안하지 않아요. 육신 속에 가고 있는 영은 알아요. 내 육신을 장말 떠나서 어디를 갈 줄 알아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후순위에도 문제가 와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자의 자녀는 3, 4대까지 망하느니라. 혼자 알망은 좋은데 후손들이 멸망 유산을 물려줘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일을 원치 않으라. 제사가요 미풍양속 그럽니다. 그런데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대대로 종같이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제사 그렇게 많이 지냈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수고하는 동생들한테 얻어먹어요. 후손에게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본인은 죽습니다. 죽음 다음에 심판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으니 죽음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요. 죽고 심판받을 게 어떻게 합니까? 지옥에 갑니다. 지옥. 요한계시록 21장 8절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요 대로 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오기를 원해요. 어딜 가기로 해요? 하나님 쪽에 가기로 해요. 하나님 쪽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돼요. 로마서 8장 15절 양자형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니 양자형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는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같이 다닐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요.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요. 누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신 주님이요. 누구에게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자녀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구원.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 잡으면 구원받은 자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 무엇인지 다 들어주시겠다. 여러분 구원 받았죠? 구원 못 받았습니까? 구원 받으셨죠?
이제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언약을 자꾸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라고.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되라고요. 아, 하나님이 금년에 내게 지경을 넓히시겠다 그랬다. 영적 지경, 경제 지경, 육신 지경 넓히시겠다. 주시겠다 했다. 딱 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놓으세요. 구원받은 자가 언약 갖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걸 뭐라고요? 신분 그럽니다. 신분.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은 신분에 합당한 권세를 주세요. 누구든지 다 신분에 합당한 권세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에 관한 권세가 있고요. 경찰서장은 경찰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동네 반장도 반장의 신분에 합당한 권세가 있어요. 무슨 권세를 주시느냐?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는 권세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게만이라. 너희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흩어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강한 자가 누굽니까? 강한 자가 마귀요. 마귀를 결박하지 않으면 마귀 집에 들어가서 마귀 세간을 뺏어올 수 없다고요. 여러분 마귀 세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자 영이요. 불신자 영혼. 여러분은 하나님이 손에 잡혀 있지만 불신자들은 마귀 손에 잡혀 있어요. 전도가 뭡니까? 전도가 마귀 손에 잡혀 있는 불신자 빼오는 게 전도예요. 제 손에 이거 보드마카 있어요. 누가 이거 뺏어갈 수 있죠? 나보다 힘센 사람이 와서 내 손 피틀에 뺏어갈 수 있습니다. 나보다 힘 약한 사람은 절대로 못 뺏어가요. 전도 어떻게 하면 되어지죠? 마귀 세력을 꺾어야 전도 되어집니다. 마귀 손에 붙잡히는 불신자 빼오는 건데요. 마귀 세력이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돈이라고 생각하면 돈. 여러분 왜 경제가 왜 어렵습니까? 마귀한테 뺏겨서 그래요. 그 뺏어와야 되는데 못 뺏어와서 그래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잘 사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사회 유지를 위해서 그들에게 맡기실 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마귀 세력을 꺾기만 하면 경제 회복됩니다. 그 마귀 세력을 꺾었다는 증거가 전도요. 계속해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경제 때문에 여러분 안 나갈 거예요. 기껏 벌어가지고 마귀한테 다 뺏기면 되겠습니까? 지금도요 마귀가 노는 돈 많이 있습니다. 어디요? 마약. 여기 마귀가 노는 곳이요. 누구 약이요? 마귀약. 도박. 부정부패. 윤락. 환락. 다 마귀가 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돈 많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 돈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 조금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거의 비슷해요. 한번 보세요. 마약쟁이 부자가 왔어요? 노름꾼 부자가 왔어요? 청녀 부자가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전략이 이게 실컷 가지고 놀고 부려먹고 거지 만드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주께서 산으로서 원난이를 부시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웠으니 저희는 저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라 하심이라. 여러분이 예수 믿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잘 모르겠죠. 여러분이 예수 믿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 그런 사람은 아직도 종교생활이야.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함께 하시려고요. 왜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십니까? 전도 되게 하려고요. 전도도 하며. 전도 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귀신을 쫓는 권세가 필요해요. 귀신을 쫓는 권세 없으면 절대 전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는 마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도 전도 한 명도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은 받았겠지만 아직도 사단의 세력을 못 꺾어서 그래요.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래요. 교회로 데려온 거 말고 불신자 앞에 놓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선포해가지고 영접시키는 거 말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도를 전하는 게 전도거든요. 무슨 도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때문에는 저주와 생활 세번받는 길, 사주팔자 운명을 향하고 있는 마귀 권세를 꺾는 길, 그 길을 선포하는 게 전도요. 전도.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울며 원수의 못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원수가 누군데요? 마귀요. 마태복음 10장 1절 더러운 귀신을 내어주시며 모든 병과 약한 걸 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 20절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만드는 구원을 얻으시오.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니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으며. 누가복음 9장 1절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제어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꼼짝 못하게 하며 결박하며 그런 얘기입니다. 귀신을 쫓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사단만 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건너다가 천사를 보내주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불인 영으로서 구원을 후세를 섬기라고 보내요 아니요 그랬습니다. 모든 천사가 부리는 종이요. 천사가 누구 종입니까? 여러분 종 아닙니다. 하나님 종이요. 그런데 왜 왔습니까? 구원의 후사를 섬기러 왔어요. 구원의 후사가 누굽니까? 따라서 하세요. 나. 더 크게 하세요. 아직도 내가 구원의 후사인지 모르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대답도 못하는 거 보니까. 나. 여러분이 구원을 후사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약한 줄 아시고 약하지 않은 천사 보내서 여러분 섬기라고 해요. 모든 천사는 불인 영으로서 구원의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면 아니에요 그랬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 어린 소자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얼굴을 날마다 뵙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여러분 업신여기 무시하면요 여러분 섬기라고 보낸 천사가요 하나님께서 일린대요. 믿어주십니까? 이게 잘 안 믿어지죠.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요.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나도 어느 날 믿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믿어지더라고. 계속해서 가서 강의를 하는데 안 믿어져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다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전요 어딜 가더라도 저를 후회하는 경호원들이 팍 둘러서 지키고 있어요. 어느 날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은 총 맞으면 죽어요. 근데 날 경호하는 경호원은 총 맞아도 안 죽어요. 대통령 경호하는 경호원은 월급 줘야 돼요. 나를 경호하는 경호원은요 월급 안 줘도 돼요. 비행기 타고 어디 가도요 경호원들 비행기표 안 끊어주세요. 다른 사람들 다 경호원들 비행기표 끊어주거든요. 나만 안 끊어줘요. 천사가요 지금도 팽 돌아서 지키고 있다니까요. 믿어주십니까? 믿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는 일마다 해주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베드로 감옥에 갇혔어요. 내일 사형당합니다. 근데 그 밤에 죄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꺼내줘요.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가 와가지고 마가 다락방에 왔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와서 막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떠나가서 보더니 베드로 선생이거든요. 빨리 가서 문 열어야 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들어와서 알려주려고. 여러분 기도했던 그 베드로 선생님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미쳤구나 그래요. 아니 분명히 들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네가 그의 천사들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더라.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를 숨기는 천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믿으십니까? 복음 먹는 헤롯을 주의 천사가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어요. 왕 하나 데려가는 것도요 간단해요. 주의 천사가 와서 벌레 한 마리 보내니까 죽어요. 천사. 지금도 천사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무슨 일을 합니까? 앞에서 천사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하려고요? 기도 받으려고요. 기도 받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 금으로 만든 제단이 있어요. 금단. 거기다 갖다 놓으려고요. 하나님 거기다 갖다 놓으면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천사분에서 응답하세요. 천사분에서 응답하는 증거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2절. 21절입니다. 21절.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21일 만에 응답됐는데 응답 가지고 순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니엘아 네가 기도 시작할 때 응답됐다. 어디 갔다 왔단 말이야. 20하루 동안이나. 내가 네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바하사국군이 나를 막음으로 내가 바하사국군에 잡혀있다가 하나님께서 군장의 중 하나 미가엘을 보내서 바하사국군을 물리침으로 내가 이제 왔노라. 요 두 절을 잘 연결해서 읽어보세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기도하면 천사가 앞에서 기도 받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갖다 놓고요. 하나님 그걸 천사를 통해서 응답하시고요. 여러분 응답받은 배가 파는 놈인데 그게 마귀예요. 바사군을 가장한 마귀라는 놈이 응답 가져오는 천사를 못하게 막아요. 막으면요. 하나님께서 미가엘 훈장 보내서 바사군을 가장한 마귀를 물리친 다음에 그때 응답 가져와요. 다니엘서 6장 8절로 23절 22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주의 천사가요 미리 가서 사자의 입을 막아요. 다니엘서 3장 8절로 23절.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세 청년이 풀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거기도 주의 천사가 미리 가서요 불의 세력을 막아요.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청년을 집어던진 군인들은 불 밖에 있었는데 타 죽었어요. 근데 정작 이 속에 들어가서 청년은 머리카락도 거슬지 않았어요. 옷도 넣지 않았습니다. 왜요? 천사가 보호해줬기 때문에요.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홍해를 건너옵니다. 그런데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따라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있던 주의 천사가 진 뒤로 가서 바로의 군대를 막아줍니다. 말탄 군이 밤새도록 달려오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못 쫓아요. 병거탄 군이 밤새 들어왔는데 할머니 하나를 못 쫓아요. 왜요? 천사가 막아주기 때문에요. 열왕기하서 19장 35절. 히스기야 왕은 하룻밤 기도했는데 그 밤에 주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 18로 쳤더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고 말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요. 천사 보내주십니다. 천사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보장을 주셔요. 왜 보장을 주십니까? 배경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이 있느니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시민권에 하늘이 있어요. 하늘 보좌의 권세를 누리시단 말입니다. 요걸 뭐라 그래요? 요걸 신분, 요걸 권세 그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외유로 신분권자를 왜 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이거 회복하라고요. 원래 주셨던 하늘의 복과 영적인 복, 땅의 복과 육신의 복을 회복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까? 정복하면 돼요. 칼로 할까요? 총으로 할까요? 말씀으로 하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서 쭉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갈 수 없는 길이 있어요. 먼저 갈 수 없는 길부터 한번 봅시다. 종교를 못 갑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없으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까? 기독교는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 뭐예요? 복음입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이 뭡니까?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 찾은 게 종교예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사람 찾아준 게 복음이고요. 출발이 틀립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찾아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를 찾아주신 분은 성령님. 종교로 구원받으려면요, 열심히 해야죠. 노력해야죠. 헌신해야죠. 공덕을 쌓아야죠. 자비를 베풀어야죠.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한번 해볼 필요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종교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착한 일하면 전대간다 그래요. 착한 일.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너는 자랑치 못하게 하셨습니다.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고요. 그럼 뭘로 구원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믿음. 근데 내가 믿어서 구원 받았다 그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주셔서 믿는 것이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날 주셨어요. 뭐 그 얘기 아니냐 근데 엄격하게 많이 틀립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구원받겠다 그럽니다. 철학. 골로새서 2장 8절 철학은 세상의 초등문이요 헛된 속임수라고요. 초등하면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잘못 가르치는 헛된 속임수가 철학이에요. 종교, 선행, 철학 같은 것은 함께 나갈 수 없는 줄 아시고 우리 지금 이 길을 하나 만드시는데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여기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확증하실 적에 십자가에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는데 이 원인을 없애버렸다고요. 그 원인이 뭔데요? 하나님 떠난 문제요. 죄 문제입니다. 마귀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하나님 만나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그랬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또한 결합을 길을 줍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독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예수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냐? 부처를 만날 수 없냐? 없어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요. 그걸 독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만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밖에 안 주셨죠. 예수님에게 안 주셨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 문제는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법이 죄와 사역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방받기 때문에 이제 죄와 상관없습니다. 마귀 문제는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고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한 사람 누굽니까? 선지자. 구약시대 다른 사람이 죄를 지면 대신 제사지를 주는 사람 누굽니까? 제사장. 신과 를 통틀어 지구사에서 권세가 가장 많은 사람은요? 왕. 요 세 이름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요. 왜 요 세 이름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원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시대 때 선지자장 왕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 근데 그 그림자에 주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만약에 마음의 시 그리스도라면 우리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마음의 시 믿어야 돼요. 부처가 그리스도라면 우리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부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계속 전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죄 해결자예요. 모든 죄 해결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무리 모든 죄 해결자라도 나하고 상관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나하고 연관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예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르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사람이 주의 이름 불러야 구원받아요. 아무나 죄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사람이 주의 이름 불러야 구원받습니다. 그럼 누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드린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면 된다면서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 왜 자꾸 영접하라고 합니까? 믿고서도 구원 받는 자가 있어 그래요. 세상에 믿고 구원 못 받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럼 귀신 영접하면 구원 받습니까? 영접하면 된다면서요. 그 질문은 틀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이 육신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귀신은 육신을 입어보지도 못한 존재예요. 인간의 영혼이 육신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요. 영혼의 육신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럼 예수 믿는데 귀신이 믿었는데 구원 못 받았어요. 귀신을 믿었는데 구원 못 받은 이유는 지식으로 믿어서요.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지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 뭘로 믿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요. 마음으로 믿지 않냐면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그럼 영접했는데요. 영접했는데 또 해도 됩니다. 열심히 된다 그랬어요. 자꾸 해도 됩니다. 도적에 넣어서 도적질하고 죽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생명하는 게요. 더 풍성하게 하랍니다. 이건 반복적으로 영접해서 괜찮아요. 저는 예수님 수없이 영접했거든요. 그래도 이상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남유회인데 초청받아 오신 분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확신 없는 분들 교회를 다니는데 확신 있는 분들 다 같이 예수 한번 영접합시다. 절 따라서 한번 기도하면 됩니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십시오. 진심으로 한번 따라 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기훈련 예배 때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방황한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확립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현장에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각인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포럼하는 시간입니다. 옆에 분과 오늘 받은 말씀 잡고 포럼합시다.